여자 배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가운데 많은 이슈와 화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겨서 4강에 진출했던 여자 배구, 많은 국민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고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여자 배구팀이 처음 출발했을 때 수많은 악재가 있었고 난제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 팀이 되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축하와 축복 또 응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강이 결정졌던 그 터키와의 경기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경기를 중계했던 한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승리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감동까지 주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아마 그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해설을 맡았던 그 전직 여자 배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 머리가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여자 배구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스포츠는 경쟁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고 감동이라는 거예요. 스포츠는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신앙과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정말 우리 신앙과 교회는 세상과 국민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경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뜨겁게 헌신들은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다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지 내 기도와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세상이 감동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것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감동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 하나로 인하여 내 직장의 동료가 감동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은 감동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지역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저 승리와 성공만을 위한 신앙과 사역과 헌신이라면 우리는 한번 나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패배자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승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이 땅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사실 모든 이들은 감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무시당하면 무시당할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분명히 삶의 방향들을 맞춰서 이 세상을 감동시켜 왔던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살아가야 될 사명과 삶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어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이것보다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미디어와 여론이 또 언론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처차의 문제고, 중요한 건 그런 것에 휘둘려서 내가 움츠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면 반드시 그 열매의 끝은,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한 삶이 바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이 가득한 그 땅 중앙에 자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줘라.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인 것을 너희가 들추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시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는 공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법전을 뒤지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이들을 감싸 안는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 가득하여 약육강식 혹은 약강강약,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 중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공의와 정의의 열매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지침이라 생각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의 삶이 공의와 정의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먹어야 되니까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곡식을 거둔다는 건 소산을 하나님 앞에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럼 소산을 거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이 소산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임을 고백하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곡식을 거둘 때라고 하는 말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밭 모퉁이 네 곳에 있는 그 곡식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것들 나머지 것들을 수확하고 이동할 때 이삭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무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두 번째, 밭의 모퉁이의 것을 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내가 받는 소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밭 모퉁이의 것을 수확하지 않으면 결국 25% 정도 되어지는, 열의 2.5 정도 되어지는 것들을 수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미 하나를 드렸습니다. 2.5를 또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흘리는 이삭까지 거두지 말아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네 인생의 소산은 6개에서 7개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려운 사람들,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너희는 10 중에 6개와 7개 정도의 소산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의 하나 10의 1만 주님 앞에 드려도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을 표현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있는 이 19장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열의 하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열의 셋, 열의 넷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묵별들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열의 하나를 온전하게 내놓는 것도 고민하며 새 전이냐 새 후를 따지는데 열의 3개, 열의 4개를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내 소산을 다 내어놓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돈 모아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골똘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고민됐던 거예요. 주전 8세기 미가의 선지자 시대에도 이것에 대한 불편함과 고민들이 묻어났기 때문에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갔던 방식은 뭘까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곡식. 그게 뭐예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거 다 내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냐?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왜 나눠줘야 되느냐?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들이 무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건 다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자 결국 미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 그래서 미가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 다 걷어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포도송이가 하나 남아있지 않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그 탐스러운 과일 무화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이 땅에 감동과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할 터인데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그 당시의 상황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땅이 재앙처럼 선지자의 눈에 보여졌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퉁이의 곡식도 나무의 열매도 떨어진 이삭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냥 다 자기의 몫으로 챙겨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켜 세상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배만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싹 다 가져가 버리니 이것이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묵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심겨 놓으면 맺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물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무언가 성공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어렵고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세상을 감동시키고자 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이사야 5장 7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뭡니까? 너를 통하여 너의 이름이 높아지고 너를 통하여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너에게 나는 정의의 열매와 공의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정의를 바랐는데 다 뭐 했어요? 도리어 포악이라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걸 살아가니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좀 맺어보자고 했는데 다 관계를 엉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괴성만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억울만을 토로하고 있는 인생,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과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포도원과 나무라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미가가 소리치기 시작해요. 특별히 미가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을 이 한 단어로 지칭하며 외치는데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그러면 그 경건한 사람을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건 그러면 예배의 태도나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종교적인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떠나가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를 멈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과 돈을 자랑하는 자, 교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역하는 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 모습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 곧 공의를 잃어버린 자예요. 정의, 곧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가가 얘기하듯이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없어지면 다 피를 흘린대. 다 피를 흘린대. 그리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감동시켜야 될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나니 결국 그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문제가 쌓이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미가는 바라보며 재앙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지구의 이상 기온을 통한 기후의 변화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 이런 상황들을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재앙과 재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재앙과 재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또 사랑을 머금고 이 세상에 복을 공급하며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예수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어서 전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남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 자신이 희생되고 제물되는 것은 다 거부하고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행하고 반복하며 형제의 뒤에 숨어서 매복하여 그물을 치고 결국 공동체와 형제의 뒤에 등에 칼을 꽂아 넣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이 세상을 피 흘리게 만들었던 재앙의 이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무별들과 제가 또 몸된 교회가 이 세상과 지역과 가정에 재앙의 출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어렵고 힘든 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매일 매 순간 내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올 때 주님께서는 원하신 포도원 밭에서 기쁨의 나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다급해집니다.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을 감동시킬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지런함이에요. 악을 위한 부지런함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배불리고 어떻게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악과 결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지런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나라를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나만 살면 된다, 나는 살기 위해 너는 죽어도 된다, 가정도 무너져도 좋고 교회도 해야지 좋고 뭐든지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재판관, 지도자, 권세자들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대요.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여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함의 핵심이 뭐예요?
뇌물을 구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어지니까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심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나라가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니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제까지 멈춰 서 있을 것인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 가정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포도원 나무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기쁨의 나무가 되지 못하고 포도원의 숨은 여우 혹시 계십니까? 아닌 듯 하면서 포도원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포도원의 여우, 미가는 그 여우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뭇별들이 욕심과 욕망에 결합하여 재앙의 원인이 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온 그 한 사람입니다. 5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향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를 매복하여 그물을 던져서 교회를 피로 문들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가정은, 교회는 감동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녹록하지 않으니 미가는 계속 염려와 탄식을 이어갑니다. 어떤 염려와 탄식을 이어갑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경건함과 공의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세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에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앙은 불신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사회 안에서 자꾸 재앙과 재난의 이유가 되는 핵심이 뭡니까?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너희의 삶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항변을 하는데 뭐가 자꾸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못하겠어.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골마 썩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따라 열매 맺는데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싫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죠. 그러면서 신뢰와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과 거래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몸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같은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경쟁자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경쟁자로
서 있게 되어지니 그 속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생각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겠습니까? 희생하겠습니까? 늘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팀워크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몸된 교회가 무언가 열심히 한들 세상이 알아줍니까? 물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열심히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눈앞에 펼쳐보면서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감만 이야기하며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경건한 사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기대할 것보다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괴롭다. 너무 교회 돌아가는 걸 빤하게 아는 것도 괴롭다. 좀 덜 알면 그냥 지나갈 일도 너무 많이 아니까 참 쉽지 않다. 근데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렇다고 참담한 재앙의 현실을 덮고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미 신뢰는 깨져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또 세상보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늘 불만과 절망과 낙심과 낭망이 가득한 거예요. 미가도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 어려움의 현실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저는 미가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미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미가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참담한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미가는 외면하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체념하거나 낙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참담하지만 내가 걸리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상황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엎드러졌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너희여 기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우스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없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도 없잖아. 나는 빤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다 아는데 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알아.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조롱하는 대적자가 미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가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엎드러져 있다고 기뻐하지 말라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두운 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은 어렵고 답답하지만 절망과 낙심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낭망하는 자리, 소스라치고 놀래는 그 자리,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나는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을 더욱더 올려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어둠 속에 앉아 가슴앓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와 타격을 입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무너진 그 자리 주님만 바라보겠다 소리칠 때 주님은 그 서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그 자리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고백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뭐라고 다시 선포해 주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부활의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상황을 통해 엎드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물과 어둠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무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이제 넘어서셔야 돼요. 이제 말이 아닌 부활의 징표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열이 아닌 7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내어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행복과 평안까지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딛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여러 모습들 때문에 혹은 믿는 자들의 여러 모습들 때문에 실망과 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슴에 멍이 가득 들어 계신 분들 혹시 계세요? 온 세상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없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시간만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까이고 멍든 그 자리에 희망을 다시 피워내고 희망의 밭을 다시 갈아서 정의와 공의의 씨앗을 그 자리에 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과 기쁨의 나무가 되어 이 세상을 위로하고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의 모든 덫과 그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일으켜 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악한 세력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저하지 마세요. 당황하지도 마세요. 더 여유롭게 악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미가가 말합니다. 사실 저 번역본 가운데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뭘 봐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야, 그렇게 실력이 없니? 야, 너 아무리 그래봐야 너 나 못 이겨.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네 하나님 그 어디 있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말씀? 야, 뭐 필요해? 법보다 주먹이지.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누가 봐요? 내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만 부활의 빛을 바라보며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비양거렸던 그 사람들이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주 안에 아름다운 포도원과 또 기쁨의 나무 되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목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경건한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물과 덫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다 정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부활의 열매,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양으로서의 삶을 순종하여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빛은 계속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